있는데 우리가 함께 교독하기는 7절까지만, 우리 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 교독합니다. 호세아 7장 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칠 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느껴져야 되죠.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와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저하고 제가 짓궂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좋아, 권사님이 좋아?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권사님이 좋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너의 얼굴을 안 볼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아주면 목사님 괜찮아지겠냐고 그래서 제가 안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권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요, 경험되어지고 또 느껴지고 또 이렇게 전달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전달됐어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청혼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 가지 은총과 심판의 메시지로 계속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계속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1절에 나오는 치료라는 한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면요 병원에 갑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어디가 아파요? 어디에 통증이 있어요?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요. 배가 아파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아픈 데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저는요 배가 아프기 때문에 배가 아픈 그 소화제를 하나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통증이 있으니까 저를 치료하면 되니까 저를 그 찜질하는 곳에다가 저를 보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픈 곳을 제가 이야기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하고 우리에게 치료를 하도록 수술이나 약이나 재활을 우리에게 요청하게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치료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환부가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 북쪽 이스라엘이 어떤 상처, 어떤 환부가 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죄라고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 동일한 겁니다. 자, 이 죄, 북쪽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어떤 죄가 있느냐? 그들은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3절 말씀에 가서도요, 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라고 돼 있어요.
이들의 지금 환부는 어떠냐면 거짓과 노략질과 악과 이런 것들로 휩싸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삶의 전부가 죄악으로 거짓으로 둘러싸여서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성을 쌓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 그것을요 한 구절로 우리에게 이미지로 전달해줘요.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뭐라고요? 달구어진 화덕. 이게 첫 번째 이미지. 이들에게 큰 지금 상처난 곳이 들난 곳이 피가 나는 곳이 어디냐면 달구어진 화덕과 같은 그들의 간음하고 있는 모습이. 이건 여러분 6절에도 화덕이 나오고요 7절에도 화덕이 나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을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계속해서 음란과 음욕과 정욕과 욕심과 영적인 음란함들이 이들 속에 계속해서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꺼졌다 할지라도 화덕은요 계속 이 뜨거움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 가운데는 빵을 굽는 열기로 난로의 역할을 하는 이 화덕이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투영하는 한 모습이에요. 5절에 보면요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 자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는 게 뭐냐니까 만취했다는 거예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들이 만취했어요. 그리고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다. 이 오만한 자들이 누구냐면 악한 계획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요 6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6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새 왕을 세우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마음은 화로처럼 달아오른다. 저녁 내내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불꽃처럼 타오른다.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오만한 자들이 누구냐면 쿠데타를 계획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의 쿠데타를 일으킨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제가 여러분 PPT로 하나 정리를 해봤어요. 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여기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계속된 암살이 벌어져요. 여기 지금 음모가 뭐냐면 이들이 지금 어떻게든 왕하고 결탁을 하다가 자기들이 필요하면 왕하고 있다가 왕을 계속 암살하는 일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계속 일어나요. 스가랴라는 왕이요 6개월 만에 살룸에게 암살을 당해요. 살룸은 한 달 통치하고요 무나헴에게 암살을 당해요. 무나헴은 그래도 한 10년 종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부가히야를 통해서 부가히야가 왕이 돼요. 근데 2년 만에 베가한테 암살을 당해요. 베가는 20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또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계속 이 북쪽 이스라엘은요 3대를 못 가요. 계속 암살, 쿠데타, 암살,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으로 악으로 노략질로 음란함과 음탕함으로 계속된 이 나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화덕해 불에 달구어진 화덕처럼 계속 꺼지지 않는 이런 그 환부의 상처들이 계속 들레고 있다는 거죠. 술에 만취되어 있고 음란에 만취되어 있고 이들이 오직 성공을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것에 그들의 성을 쌓는 여러분 가운데 화덕에 불이 꺼지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그곳을 내가 너희 상처를 치료해야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분주한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 취하여져 있는 삶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마치 사슬에 매인 것처럼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삶에 우리가 매여져서 점점점 우리의 합리화와 세상의 합리화와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성을 쌓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음모를 꾸미고 남들 위에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이 세상의 그런 풍속들이, 여러분 그것이 남들은 다 하기 때문에 비교급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리에 간다면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첫 번째 상처의 환부는 무엇입니까? 그들 스스로 맺어지고 있는 죄의 모습, 음란의 모습들, 만취되어 있는 모습들, 성공에 그들의 마음속에 빠져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 이들의 환부는요, 8절 말씀부터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좀 쉽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뒤집지 않은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쪽은 타고 한쪽은 덜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죠? 우리 지금 이 뒤집지 않아서 혼합됐다는 이 말 9절에도 보면요, 이방인들이 9절 말씀 보세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이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들 가운데 혼합되어져서 다른 나라와 혼합되어지고 다른 나라의 신앙과 혼합되어지고 우상 숭배와 혼합되어져서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을 의지하고 이렇게 밭을 갈고 또 농사 잘 지으려면 바알 신상 앞에 가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애를 많이 낳고 싶은 다산의 우상인 여러분 아세라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절기는 지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10절의 말씀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의 환부는 뭐냐? 교만이라는 교만. 뭐가 교만입니까? 이들이 연합돼서 여러분 여러 가지로 섞여버려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는데도 그들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지 않냐? 절기를 지키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들의 삶은 우상 숭배와 혼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올곧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바알한테 갔다가 필요할 때는 아세라한테 갔다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런 우상들이 꼭 보여지는 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매여져 있는 신들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풀지 못하는 신들이 우리 가운데 죄악으로 교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요 현대어 성경으로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외세에만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교만이 제 자신의 죄를 쌓는 근원인데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이게 위험합니다. 자 보십시오. 교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은요 오늘 이 구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의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하나님을 만나려고도 애쓰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교만이란 뜻이거든요. 믿음의 문제는요 방향의 문제입니다. 교만의 문제는 내가 어느 방향에 서 있느냐가 문제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경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필요할 때마다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비를 내려주셔야지요. 하늘 태양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지요. 그래 우리 곡식을 많이 쌓지 않습니까? 바알에게 가듯이.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려면 여러분 신앙도 좋지만 사람들의 인맥을 가져야 됩니다. 권력을 이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높아지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로 다른 사람들에게 뇌물을 줘야 됩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죄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도 애쓰지 않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싶지도 않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 중에 다윗과 사울 왕이 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다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믿음이 나빴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다윗은요, 다윗도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밧세바를 취한 죄는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 앞에 다윗은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문제는 심각해요. 이 문제는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죄예요. 다윗이 평생 안고 가야 될 죄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죄 앞에서 다윗은 방향을 하나님께로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이 뽑으신 왕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죄를 똑같이 범해요. 여러분, 다윗의 죄가 크냐 사울의 죄가 크냐, 그 죄에 대한 여러분 얼마나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동일하게 죄를 지었던 사울의 태도는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늦게 와서 그랬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의 의도는 항상 다윗을 죽이려는 데 정조준되어서 그의 인생을 살잖아요.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뭐가 교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서도, 깨닫고 있으면서도, 그냥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라고 돌아가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나의 생각, 시간,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장벽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지금 계속 쌓여지고 있습니까? 일의 분주함,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다가왔던 우리의 육체적인 신호들, 때로는 거절된 나의 삶을, 또 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들, 우리가 계속 일상적으로 마치 중독되어 있는 삶에 그런 취하여진 일상들, 그 상처를 안고, 그 아픔을 안고, 그 연약한 육신을 안고, 여러분, 우리가 거절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안고 가야 될 방향은 우리를 그렇게 치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12절 이하에 보면 12절에 하나님은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떨어뜨리겠다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한테는 안 가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치료받으러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데 이들이 어디에 가냐니까 애굽 가서 도움을 받고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애굽은 당시에 아주 큰 나라죠. 아수르도 큰 대국이에요. 싸움 잘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 가서 우리 도움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갈 때 내가 그물을 쳐서 공중의 새처럼 다 떨어뜨리게 할 거다. 못 가게 할 거다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쪽으로 못 가게 하겠다는, 방향 전환을 못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건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14절에도요, 성심으로 부르지 않고 그들이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이 조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여러분, 이 구절은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음란한 행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안 부르짖지만 침상에서 그들은 악한 일을 하면서 그들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나를 거역했다. 나는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로 다 줬는데, 풍성함을 줬는데 거역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를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어.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악을 꾀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16절, 우리 16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가장 높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며 화살을 쏠 수 없는 굽은 활처럼 되었다. 그 지도자들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만 오히려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면 치료되는데 너희들 지금 아수르 애굽으로 가면 너희들 조롱거리가 될 거다. 너희들 지금 굽은 활처럼 쏘았으면 바로 관역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활이 굽어버렸어. 그래서 굽은 활처럼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힘을 줬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건지려고 했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들의 그 환부를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환부를 보면서, 이 상처를 보면서, 이 골마 터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뭐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교회 잘 다녔는데,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다가왔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7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잘 보십시오. 자,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서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어떤 자가 하나도 없다고요? 부르짖는 자. 10절을 볼까요? 10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뭐하지도 아니하도다, 구하지 아니하도다. 부르짖지도 않고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 하시죠?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자, 여러분 힌트를 보셨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힌트를 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치료할 건데 치료받으려면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냐? 나에게 부르짖으며 나에게 구하며 나에게 외치며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의사이신, 치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범죄함, 우리의 부끄러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 부끄러워요. 죄 지으면 부끄러워요. 또 우리가 여러분 우리 연약함 보면 부끄러워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여러분 부끄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픈 곳에 상처를 바르시고요, 깨끗게 하시고요, 우리의 그 환부를 드러내시고요, 치료하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일, 살아가는 일상에 문제가 없기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우리 가운데 불안하게 보이십니까? 불안하게 보이는 수많은 정보들을 캐내지 마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흥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믿음으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돌아와야 될든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샘물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얼마나 커서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오늘도 그 기도를 쌓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이 와서 기도를 하든 하나님이 이 성전에 기도를 쌓습니다. 몇 주 전부터 제가 주일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새벽에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주일 새벽에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쌓기 위해서. 여러분, 그 기도가 쌓이면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실 은혜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 후대에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크다면 내가 기도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남겼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가 되고 생명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될 수 있다면 기도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치료하기 원하시는,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